2021년 8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과 그 학교와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 가정에서 주시는 문제 가정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문제 있는 두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두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가정씩 살펴보면 그 가정들이 겪는 우리가 한 가정씩 살펴보면서 이 두 가정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내가 둘인 가정이 나옵니다. 일부 다처제의 가정이죠. 자, 아침 드라마 애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떻게 보면 참 막장 가정이에요. 자, 15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이 가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이 일부 일처인 가정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주셨고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도 아내가 여럿인 경우가 참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본처인 사레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처로 하갈과 그두라를 두었습니다. 야곱도 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의 실바와 빌하까지 아내를 넷이나 두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의 요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부 일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의 요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내가 둘인데 한 아내는 예뻐하고 반대로 다른 한 아내는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가 모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면 아들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날에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대신 삼는다는 얘기죠. 장자로 삼아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우리가 17절에 보면은요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반드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뭐시기 때문에 즉 장자의 권리가 이 아들에게 이 미워하는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들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날에 본래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2배의 소유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둔 가정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이에 그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하다라는 것은요, 이 원어적 표현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그때와 같은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아들이 부모님을 배신한 것, 이것을 같은 단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같이 보았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대하여 대들고 우리의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이는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쩔어 산다고 말하면 21절입니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이를 보고서 부모를 거역하고 대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줄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 하나부터 10까지 다 소중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낳은 아이들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장유서가 좀 물구나무 선거 같은 그런 21세기 대한민국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가정의 문제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 중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 자식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사막을 이동하면서 때로는 전쟁에 휘말리고 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없었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참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친다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공동체의 문제인 것이죠. 뚝의 작은 균열이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구멍이 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때려 죽이면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해져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가정은요, 천국의 모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성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이고 재충전하는 쉼터가 되며 신앙을 접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맡아 살아갈 주역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10명씩 낳는 부모도 없거니와 혹은 그렇게 있다고 해도 성경 시대와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 환경이나 성장 환경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끌어가는 믿음의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주여!